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대체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표적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정결법이라든지 어떤 유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교회의 참 신랑 되신 분이 바로 자신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한낱 표적에 불과한 것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간판과 같은 겁니다. 우리 운전해 가면서 어떻습니까? 서울 방향이다 하면은 그 서울을 향해 지시하는 그 간판이 있는 그곳이 서울입니까? 서울이 아닙니까? 서울이 아니에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표적이 지시하는 그 본질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다시 말하면 기적이나 이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그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에 붙들려 있고 표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읽고 있지만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해도 유대인들이 멸망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멸망 안 할 거야. 뭐 때문에요? 자기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을 붙드는 이상한 일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기능이 성전일 뿐이지 성전 자체가 어떠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하나씩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가버나움에 가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버나움에 가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냥 가서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기 좋은 곳에 그냥 살고 싶잖아요.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약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우리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나오시고 또 갈릴리 가나에서 뭔가 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국제적인 교통의 요충지예요. 당시에 아시아와 남북을 다 잇는 그런 굉장히 국제적인 교통망이 지나는 곳이에요. 국제적인 교통망이 지나는 곳에는 유대인들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온갖 잡족이 다 지나다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온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곳에 돈이 모이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군대가 있고 세관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주께서
심판주로 다시 올 그날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때에 누구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만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가 계신 시온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알리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사는 그곳에 가서 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방편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1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버나움 가서 그냥 사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심을 마가와 마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전하지 않아요.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가버나움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말하는 그 동네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인가를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만 복음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사시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한 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 방식으로서의 신앙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아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첫 시작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뭘 밝힙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의도가 살짝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주님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뭘 지키는 절기입니까? 어떤 것을 의미해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10가지의 심판을 내리시, 9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 애굽이 놓아줍니까? 안 놓아줘요? 안 해요. 근데 마지막 그게 뭐죠? 장자를 죽이십니다. 죽이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바른 피가 있는 그 집은 건너뛰어요. 그렇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는 심지어 짐승의 새끼들까지 하나님 다 죽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에게 기쁜 절기입니까? 슬픈 절기입니까? 기쁜 구원의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모여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서 모든 것이 되어질 거라고 믿었단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 모세를 통하여서 드러난 출애굽 사건이 그 구원이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누구로 대체됐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대체되었음을 성전에 온 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목적은 성전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있을 거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 가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의 한 무리가 있고 또 뭐 하는 사람이요? 네, 환전하는 사람,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들을 다 쫓아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옵니까? 아니요.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자신 대신 누가 죽게 하기 위해서, 재물이 죽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끌고 와요. 근데 재물이 어떤 재물입니까? 흠 없는 재물, 그런 재물, 그리고 자기가 키운 재물, 그래서 자기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인 것 같은,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일을 위하여서 재물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집에서는 온전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에 흠집이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더더구나 이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사냐면 아프리카에도 저 멀리 로마에도 산다면 굉장히 먼 거리 사니까 재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재물을 거기서 삽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집에서 끌고 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온전한 것들을 여기서 팔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게 온당한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올 때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씩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통용되는 그 돈은 어떤 돈이었을까요? 로마가 발행한 돈이에요. 로마가 발행한 돈은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라고 박혀있는 그 동전으로는 유대인들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다른 동전으로 교환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려면. 그래서 환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을 돕고자 하는 의미로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키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살 때 돈 거래해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될까요? 상거래 잘하는 게 뭡니까? 장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장사다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어 놓고 비싸게 잘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값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걸 장사 잘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는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살펴줍니까? 안 살펴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시장 원리에서는, 경제 논리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엉터리같이 만들어 돈은 다 받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상거래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키운 재물도 아니에요. 남이 키우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돈 주고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국 교회에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예배당 지을 때 온 성도가 다 나와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예배당 짓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뭐가 제일 쉽습니까?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아무런 정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이 뭡니까? 나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무슨 논쟁이 있습니까? 11조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적은 액수 하나님께 드릴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액수가 커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당황합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이나 꼭 드려야 되냐? 이게 성경에 어딨냐? 라고 말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왜냐하면 굉장히 경제 논리에 강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 자기를 드린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돈의 일부를 드린 겁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뭘 챙기겠어요? 유대인들이. 돈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내가 키우던 것들 중에서 골라요. 여러분들 요즘에 짐승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나 개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키우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막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막 가지고 안고 다녀요. 지네 부모님들 그렇게 업어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지중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를 지나가는 다른 개가 물면 어떻게 해요? 법정 소송까지 갑니다. 이렇게 자기처럼 자기 분신처럼 여기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냥 파는 거 하나 드리는 것이 무게가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파는 식으로 성도들의 편리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뭐냐면 상거래 행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본질이 없어져요. 그리고 환전상들이 그냥 환전해 줬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환전할 일이 있을 때 한번 봐보세요. 내가 원한 만큼의 환전이 되기를 떨어지기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아다리가 잘 맞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시절에 내가 달러를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속여요. 내가 사고 싶을 때는 1,400원이 넘어. 내가 똑같은 날 팔고 싶은데 1,300원대야.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 장사가 가능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뭔가 짐승을 팔거나 재물을 팔거나 환전상들이 들어오려면 그 자리세를 냈다고 해요. 자리세가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역 축제 하잖아요. 지역 축제. 지역 축제 하면 그 자리세가 엄청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비싸요. 며칠 하는 동안에도.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걸 막으려고 자리세 하는 상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자리세 내는 상은 그 바깥에 하고 그러니까 엄청 말이 많잖아요. 백종원이가 우리를 죽인다 어쩐다 하면서. 그런데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산군과 함께 했던 그 안에서는 가격도 싸요. 맛도 좋고. 그런데 그 영역을 밖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엄청 비싸요. 이런 폭리나 이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더 많이 사고 팔고 할수록 누가 좋아요? 상행위 하는 인간들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도 포함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어디에서 이것을 사고 팔았냐면 성전 마당이 3중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마당은 누가 들어옵니까? 유대인들 남성만. 두 번째 마당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유대인들 여성들이 들어와요. 세 번째 마당은 누가 들어옵니까? 이방인에서 회심하여서 돌아온 사람들. 이방인 그 회심자들이 제 세 번째 마당에서 이 세 번째 마당에서 이 상행위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개종자들은 제사할 곳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이들을 다 쫓아내셔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이 상거래의 개념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감사헌금, 내가 내 목적 헌금, 내 소원풀이 헌금을 얼마 했는데 들어주세요라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돈이 있어요. 그런 헌금이 있습니다. 뭡니까? 1,000번제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전 존재가 원래는 죽었던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표준화해서 드리는 것이지, 나 일부를 던져놓고 가서 나 이거 일부 줬으니까 뻥튀기로 내가 하나님께 10만 원 했으니까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딴 속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전이나 우리의 종교 행위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님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거룩을 위하여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갑자기 자기들이 늘 해왔던 방식들을 갑자기 자가 재물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주님이 재물을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낸단 말이죠. 또 그리고 환전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1차적으로 누가 제일 불만이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로 올라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난동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또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이 상거래 행위를 통해서 이권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방해 큰 죄잖아요.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왜 못 들어옵니까? 우리 교회도 저 바깥에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법정 써놨거든요. 저 왜 써놓습니까?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뭘로 쳐냐면 영업방해로 처벌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 돈에 능한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경제 논리로 교회에서 하는 종교 행위를 방어하는 영업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라는 논리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제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돈의 논리로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금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헤롯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요. 또 바리새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 말씀한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칭찬하셨지만 주께서 고난받으러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못 가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막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용인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냥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공의를 우리에게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나 성령님의 역사나 언약적인 복이 결코 하나님과 거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 젊었을 때는 어리석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살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하시면 내가 더 11조도 잘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와 11조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 몫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이런 방식의 신앙이 있을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래하려고 하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거래냐? 지금 주님이 이 이야기를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뭘 지불하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불하신 것을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고 팔므로 인해서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종교꾼들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유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일천번제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천번제 헌금 봉투에 뭐가 써져 있습니까? 자기 소원들이 적어 있어요.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해놓고 그런 식으로 장사하려고 합니다.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당 좌석이 값이 달라요. 앞자리가 더 비쌉니다. 은사주의 교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요? 빨간색으로 덮어놓고 여기 어떻게 합니까? 강단 위에 이제 서로 올려오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 뒤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이 앞에 오면 더 잘 들어듭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하려는 개념들을 갖고 있고 실제로 교회가 타락했을 때 앞좌석을 판매했다니까요. 비싸게. 은사주의자들이 미국에서 집회할 때 앞쪽에 앉은 사람들을 비싸게 팔아먹고 다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애초부터 막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장사 어떠함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공간복음에서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지 어떤 거래의 대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변화를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을 지금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거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다 보여주시고 나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17절에는 제자들의 반응, 18절 이후로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17절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놀랍게 성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의 저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비방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자기를 조롱했냐면 지인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혈족들까지도, 육적인 혈족들도 자신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명예나 이름값이 땅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 포기할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존처는 하나님이시지 이 어떤 성전 같은 건물이라든지 사람들 앞에서의 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받는 의인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를 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를 삼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로 태워지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로 불로 태워지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고백해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실 것들을 본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대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들은 몹시 불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냥 난동 피우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슨 표적이 되냐,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표적이 없으면 복수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칼뱅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나 부패한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지만 그 부패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무서운 보복과 박해가 따른다라고 칼뱅은 말씀했어요.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오용하고 성전을 부패시킨 그 원인에 대해서 상거래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고 그것을 건드리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되면 네가 보인 표적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부류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위한 열심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의 질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난동으로 본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드러납니까? 동일한 사건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보이셨는데 다른 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다른 반응이 나타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씀을 깨닫게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의 심중에 넣어주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열심으로 본 거예요. 거룩의 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한 겁니다. 자기들이 해왔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을 지켜오고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지켜왔는데 네가 뭔데 이것을 처리하냐? 우리 조상 때부터 해왔던 건데 네가 뭔데 이것을 제거하냐? 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놀랍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특히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인가?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누구를 위함인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늘상 해왔던 방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늘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말씀. 근데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부합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또 다른 증거 내놔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자신이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뭘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 이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 너희가 나를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이 뭘 나타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죄사함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으나 이제 성전의 원형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성전이 어디서부터 유래한 건 줄 아냐? 모세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 지어라 하고 규격까지 다 알려줘서 지은 건데 네가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 때 누구에게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소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재질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소가 성전으로 바뀔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네 마음대로 지어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어떤 재료로 좌로는 몇 규빗이요 높이는 몇 규빗이고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사람의 생각대로 못 만들어요. 누구의 생각을 보여주신 겁니까? 성전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이 땅에 투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늘의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성전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규격을 다 제시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은 이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성전의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이제 성전이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아둔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께 증거 내놔봐. 또 다른 기적 보여봐. 라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자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전의 원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계속 서울 어린이 대공원을 가는데 표지판을 보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내비가 없을 때. 내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비를 쳐다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내비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이제. 본질의 그 장소에 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왜 내비를 쳐다봅니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계속 우리가 해왔던 방식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도 잘 모르면서 본질 대신 주님 앞에 왔는데 이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도 그때 당시에 다 이해했다 못했다? 다 이해하지 못했다. 언제 이해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주님이 그때 성전을 허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심이 바로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때서 그들이 알았다라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요? 세상의 어떠함을 구해요. 육적인 어떠함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시당하고 살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새끼들이 잘 안 되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만 갖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계속 그런 것을 구한단 말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해 주시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뭘 보겠습니까? 더욱더 가중돼서 욕망덩어리가 되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벌레보다 못한 우리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전히 자기의 관점으로 누구를 정죄해요? 예수님을 정죄해요. 그러다 급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실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을 주님이 신뢰했다, 신뢰하지 않았다?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들을 주님이 기대했다, 기대하지 않으셨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긴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까? 아니요. 그 믿음은 다시 기적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렇게 표적을 믿고 믿은 사람들, 그런 믿음도 주님이 가엾게 여기지만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다,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수많은 표적을 살아계시면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수대로 몰려와가지고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해서 주님의 길을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다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채 며칠 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의 어떠함을 보고 믿는 겁니다. 표적을 믿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딱 그 정도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 말씀하심의 뜻을 제자들이 언제 알았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셔요. 그때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들이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라야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에 쫓아낸 일들이 성전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그때서 제자들이 알고 믿었고, 그 이후에라야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들의 모습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표적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표적에 근거한 믿음이 틀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부르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하여서만 그 믿음, 그러한 정도의 믿음에 머무르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육적인 일들에 따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놀라운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말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믿긴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야 돼.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여전히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있으면, 그 죄가 나에게 점령하는 것이 커지면 내가 위축돼서 하나님을 잠깐 떠나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하나님 누르시면 다시 또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성도에게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신가? 말씀인가? 아니면 내 사업인가? 아니면 내 친구 관계인가? 아니면 내 배우자인가? 아니면 내 자녀들인가? 여러분들의 감정이 요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로 인하여서 마음이 제일 상합니까? 누구로 인해서 감정이 참아지지 않아요? 자녀의 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의지하는 것은 자녀입니다. 배우자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절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배우자예요. 사업의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아니라 사업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우리의 의존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의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쫓아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요동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버리십시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격분하고 격발하여서 도저히 절제가 되지 않는 그 속에서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주님을 떠올리시고 주님께 손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지름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였던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휘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